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 요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지금 나가는 방송은 이상이 없고요. 소리가 안 들리면 그쪽에서 방송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나 성경책 몇 겉표지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되셔서 우리 찬송으로 다 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놓으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놓으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렇지만 또 내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사랑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걸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받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알았던 모든 어떤 지식과 어떤 나의 이론, 그것보다도 일단 말씀 그 자체가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익숙하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들을 길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경험하며 공유하며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양육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바르게 알아서 진리를 따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을 따라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원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교심 안에 있었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과 이론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어떤 의도로 이걸 기록해 놓으셨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의도와 그 목적과 그 방향 안에서 함께 공감하며 함께 공유하며,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것이 아주 마땅하며 자연스러운 길인 것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프린트물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밑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열매 맺 19절이죠.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는 끝없이 예수님이 이런 명제를 항상 던지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어디에 속했는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내 뜻을 따라갈지 이 부분을 항상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처럼 또 성경에 수없이 다른 곳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 이에도 보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성경도 배웠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오래 다녔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주방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예배에 뭐 빠지지도 않고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당연히 아시겠지 마땅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성경의 본질을 보면 계속 여러 곳에 예수님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양과 염소 마찬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복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보나마나 그 유대교 교리 안에서는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었던 부자 청년 어릴 적부터 지켰어요. 막 더 뭐 부족한 것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예수님이 명제를 던지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대로 지킨 줄 알았는데 봤더니 뭘 더 사랑하더라? 재물을 더 사랑하더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 명제 앞에서 진짜 명제를 던져주니까 너 다 팔아줘. 그거 없어지지 않아. 하늘에서 보상을 해줄 건데 그리고 너 영생을 위하면 나를 따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더 그 명제 그 답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근심하더라? 재물이 많은 거로. 정작 그것이 내 속에 딱 주어지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는 또 틀린 거더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표현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다른 가서 뭐 절에 가거나 뭐 다른 그런 모습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나에게 속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소속이 어디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고 위에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 교인인가, 내가 천국 백성인가 세상 백성인가, 자녀인가 종교인인가, 돈과 재물을 사랑하나 아니면 예수님만을 사랑하나, 세상에 속한 복을 따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따르고 있나, 유대인인가 아니면 유대 교인인가. 성경은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진리의 바른 복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이지 중간인 연옥은 없고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은 아니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은 다르다. 겉으로 외면적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이고 별 차이가 없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성경은 분명히 기준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구분이 성경에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기준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속했냐 사단에게 속했냐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이냐 염소이냐처럼 완전히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다.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내 소속을 밝혀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교회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또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 다니고 성결교 다니니까 나는 이단도 아니고 나는 정통이고 제대로 무조건 구원받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왜요? 뭐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 다니고 안 빠지고 뭐 목사 인정받고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걸로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부분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성경의 지금 본질을 보는 오늘 명제의 어떤 정확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 너는 마귀에게 속했어. 넌 아니야 내게 속한 게 아니야 라고 성경에 속했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예수님은 분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리고 이 말씀을 중매하고 있는 목사가 진짜 제대로 나에게 중매를 해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 맞아? 이게 따라가는 게 맞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맞아 안 맞아를 정말 예민하게 점검해봐야 되는데 왜? 성경의 명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분리를 시키잖아요. 중간은 없어. 이도든지 이도든지야. 나든지 막이든지지 적당하게 뭐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뭐 이렇게가 아니고 완전히 소속이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소속이라면 아니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면 대한민국 그 법과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야 될 규칙과 대한민국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것과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소속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다운 언어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다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다운 행동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다니고 직분도 받고 뭘 하는데 왜 이거는 난 잘 안 되지? 그렇죠? 그런 게 고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항상 말씀하면서 겸손해야 되고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끝없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고 계속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안일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내 사고방식이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돼 있더라고. 지금 안 되거나 뭐 그건 관계없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 때문에 고민되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 속해가지고 뭐 부활절 지키고 뭐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서 주방 봉사하고 뭐 하고 또 뭐 구역 예배 안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옛날 소속에 있었던 그것에 옛날에 머물러 있어서 옛날 잘 나가던 때 옛날 뭐 아무 소용없어요. 못 나갔어도 소용없고 잘 나갔어도 소용없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주파수를 거기에 지금 계속 맞추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느냐를 끊임없이 매주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점검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지금 이 구절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잘 믿는 줄 알았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천국 복음 안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잡아갖고 죽이러 다녔었어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그 사람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었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자랑할 거리 뭐 족보부터 시작해갖고 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자랑거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봤더니 다 뭐였어요?
배설물. 도대체 왜 이런 거에, 왜 성경에 이런 수많은 예수님이 계속 던지는 이 명제에 왜 우리는 나는 아닐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제대로 뭔가를 우리 제대로 우리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돌다리로 두드려 가는 것처럼 성경에 계속 이런 명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베드로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시키고 또 점검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 앞에 다시 오늘도, 오늘 하루, 어저께는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도 또한 새로운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또 다시 마음에 우리가 허리를 동이면서 말씀 앞에서 비추어보며 가자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그 위에 아직 다 안 읽었죠? 그래서 소속을 밝혀보라는 거죠. 아직도 내가 자꾸 옛 그런 생각과 옛날 잘못 배웠던 그 종교적인 교회에 있었던 잘못 배웠던 지식과 이론에 아직도 매여 있지는 않는가. 자꾸 그게 내려져서 성경의 본질을 앞에 자꾸 내가 그 본질을 자꾸 보고 그 본질 앞에 자꾸 내가 빨리빨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겸손함이 있어야 이 말씀이 들려요. 말씀 앞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말씀 앞에는 다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그래야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내 지식, 내 이론을 내려놓아야 이게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이것이 뭐 하기 시작해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확증하라. 그래야 당당히, 그렇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천국 금은보화를 발견했네? 지난주 해드렸죠? 그럼 누구한테 방송으로 떠들겠어요? 요즘엔 뭐 로또 1등만 맞아도 뭐 잘 얘기 안 한다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이야 내가 이거 깨달았어. 그러면 가장 누구에게 먼저 얘기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확증을 가지고 확신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뭔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뭔가 정확하게 명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가는 길이 명확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증하고 밝히 드러낼 수 있고 삶으로 뭐 해줘야 된다? 증명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면 자꾸 그 기준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방향을 가는 거고, 그러면 자꾸 거기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꾸 예수님과 씨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가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서도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게 여긴다? 정말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럴 정도면 지금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7절에 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누구들이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교란해서 누구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한, 2단이든 3단이든 어떤 든지 간에 여러분 기준을 잘 둬야 돼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2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 비슷한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잠깐의 각자의 어떤 교리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조금 틀리는 거, 서울 가는 방법이 이 방법 저 방법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하고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한 가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길인 복음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 자꾸 다른 것을 예수님 말고 자꾸 플러스하고 있으면 그게 장로교든 고신이든 뭐 어쨌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교리와 그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눈을 자꾸 가져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본질을 보고 가라는 거지. 자,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옛날에 어디에 있을 때요?
무슨 교회에 있을 때? 그렇죠.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대교라는 사상과 전통에 있을 때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었다고요? 사람에게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고요? 사람. 제가 계속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이 모였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이 모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항상 이 모인 곳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모두가 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추앙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모든 영광이 누구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에 서 있는 종들조차도 사실 종일 뿐인 거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종교의 사상 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처세하듯이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라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뱀사랑.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런 데도 보면요, 가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신천지들이 처음에 얼마나 포섭할 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요, 그 안에는 독을 품고 있고요, 그 안에는 다른 걸 품고 있어요. 잡아 삼켜 먹으려고, 포섭하려고. 아시죠?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인 것들을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꾸 본질을 어디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말씀. 기준을 잡아서. 자, 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거나 사람들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거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되어져서 되지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을 때,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으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본질은. 틀려요. 자,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유대교든 장로교든 어떤 종파든 간에 종교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아시죠? 각 신학자들, 루터, 칼빈, 웨슬러, 개인 사람 누구는 보네표를 좋아해서 있어요, 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도 그 사람과 별 다른 바가 없는,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왜 모를까라는 거죠. 왜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종교를 만드는 그것이 아니야, 난 너의 창조주 아버지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안에서 지금 가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가 그렇게 마음을 안 열어주면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 그걸 열어주니까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으로 나를 건져냈다 그래요? 은혜로 건져냈다. 여러분 다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들의 종교의 영에서 벗어났어요. 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되어 있어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야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전해도 누구 얘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계시.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치고 마귀의 계시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그런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뭘로 봐야지 알아요? 그렇죠, 열매로 봐야죠.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 본질이 뭐냐는 거. 그 말씀을 전하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뭐고 그 말씀의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의 본질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희한하게 연구하면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책을 많이 보고 막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 목사님 뭐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뭐가 남게 돼 있어요? 그 목사가 남게 돼 있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뭐 말 잘하고 뭐 하고. 그런데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그냥 제대로 그것만 전달하면 남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뭐만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남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뭐 인기 끌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이나 삶의 여정을 보면 자기 배불리기 바쁘고 세상에서 누리기 바쁘고 전혀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림이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겉으로 포장만 얼핏 그렇게 되는 게 소경이나 거기에 속지 아닌 사람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성도들보다 목사가 높아져 있어요? 안 높아져 있어요? 말하는 사고방식만 몇 마디 들어보면 벌써 아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 본질이 예수님께로부터 종으로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기본적인 걸 여러분 말씀을 알면 그게 기본적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세요? 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본질이 온유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처럼 온유의 수준에 맞게. 몰라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고 일반 교회 다니고 막 하다가도 예배 끝나고 와서 여기 같이 예배도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5학년만 되면 엄마 나 거기 주일학교 가기 싫어. 말씀이 안 들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쟤는 불편하겠다.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니 힘들 거야. 말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100% 인간의 생각이고요. 영의 양식은 그렇지 않은 거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가야 돼요. 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며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뭘 믿었다고 돼 있어요? 유대교를. 이거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상과 이론을 어떤 교를 믿었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단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영광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누구 얘기만 나와야 돼요?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도 그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큰 예배당 짓고 뭐 하고서도 영광은 지네끼리 다 나눠갖고 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웅장하게 막 삐까뻔쩍 화려하게 많은 사람 막 뭐도 불러요? 지역에 국회의원도 불러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 거기에 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 성도라도 앞에 와갖고 축사하고 뭐 여러분 사고방식 자체가 벌써 이거는 소속이 아닌 걸 아셔야죠. 이거는 오롯이 누구의 잔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잔치. 오롯이 다 예수님께만이 돼야 돼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 그래서 계속 성도들의 어떤 그 속에 모든 것이, 근데 거기서 헌금 많이 한 사람 다 패주고 뭐하고 사진 찍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라고 하지나 말던가. 여러분 본질을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빨리 깨닫고 튀어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그 어떤 것 안에서는.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고린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어디에 열심히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교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구의 열심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유대교회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돌아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소경에서 비늘을 떼고 눈을 떼고 바른 복음을 딱 만났더니 이제는 뭐 하는데 바빠요? 성도들을 뭐 하는데? 중매. 그 중매의 내용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뭐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교회 조직이나 어떤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누구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마음 품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본질. 사도 바울이 제대로 예수님의 계시로 만나서 계시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건 무슨 얘기밖에 안 했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의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걸 전했는데 봤더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속히 떠나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뒤에 쭉 읽어보시면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뺏고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마음이 너무 넓어서 잘 용납하고 있더라는 거죠. 분별을 못해요 도대체. 그 모든 걸 누구를 섬겨도 지금 다 못할 건데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지체의 공동체끼리 어떤 이거를 나누기도 바쁜데 다른 짓들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다른 계시를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진 그리스도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중매자다.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다. 예수님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서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꾸 다른 세상물이 들어가거나 세상 이론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꾸 버리고 오직 더 정결하게 누구만? 예수님만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뭔 말인지 알겠죠? 중매자인지 자기가 주인인지를 분별할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볼게요.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사단이 뭐 했던 거죠?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하게 한 그것을 미혹당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 봐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자꾸 교리의 사상을 전하고 교회의 종으로 만들고 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기에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고는 그거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뭐 볼게요. 더 밑에 자 사도행전 26장 8절을 볼게요. 8절 당신들은 지금 그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요 고소를 당했어요. 유대교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소송에 휘말려서 아그리빠 왕과 그 많은 그 당시에 이제 통치자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단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9절에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뭐 했었다?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잘못 알고 많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지나치게 많이 했죠, 사실은. 자기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권이에요. 권한을 받아가지고 유대교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 참석했었고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부인시키는 말이요. 너 예수를 부인해 그래 살려줄게 이런 거 했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 그러다가 다음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너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내가 나를 핍박했다. 몰랐었죠. 모르고 평생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지금 건져주신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왜 내가 너를 건져주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다시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비늘이 있었잖아요. 종교의 영에 속해가지고 소경에 되어 있을 걸 예수님이 벗겨주셨죠. 그렇죠? 그것처럼 다시 네가 유대교로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옛날에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던 그들은 소경이고 어둠에 있었고 누구의 권세 안에 있었다? 사탄의 권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갔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안 가지고 했어요? 가지고 했죠. 그런데 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멋대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자는 소리예요. 내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성경을 안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종교에 속해 있을 때 잘못된 것을 따르고 막 그랬던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다 고침받고 또 해결받고 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받고 이제 양육을 통해서 되었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종교적인 것들에 속해 있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눈을 더 밝히 뜨고 잘못된 성경의 지식과 잘못 배웠던 것들을 바르게 수정해 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줄쳐가면서 이론으로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21절에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성전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이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 했대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더니 유대교에서 구원받고 다시 유대교로 가서 복음을 진리를 전했더니 무슨 소리를 들어요? 미쳤다라는 소리도 듣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았다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야? 아니요. 어떻다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걸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라면 그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겠죠.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뭐가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응? 그랬더니 하라는도다 했더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니까 내가 결박되어 있는 이 모습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옛날 유대교에 속해서 앞잡이였거든요. 최고로 앞잡이였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 그때 내가 너무도 잘못된. 여러분 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대로 만나서 이제 내가 전하는 이 도를 나는 끝까지 가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소속이 분명히 정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소속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옛날 유대교에서 소속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소속을 갖고 천국 백성을 시민권자로 소속을 가지니까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목숨 걸고 뭘 전한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자기 소속을 옛날에 이랬었다고 진짜 그랬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예. 그래서 오해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요한계시록 2장 보면 9절 나는 또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대와 중상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사실 이 유대인 그 박해를 핍박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구의 앞잡이예요? 사단의 앞잡이들이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유대교든 기독교든 사람의 가르침과 종교적 교리와 사상을 따르면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구해서 예수님 저는 좀 모자라게 바보처럼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뜻대로 원대로 제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제대로 알게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이대로만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연구하고 책 많이 보고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양육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에도 또 나와요. 9절에 뭐 하라 그래요? 주의하래요. 사단의 앞잡이이면서 같은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주여 주여 하고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앞잡이면서도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유대 교인이면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쳐부수겠다. 그들을 내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만들겠다. 초대교회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무슨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종교적인 사상과 교리와 바꾸어서 인간의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으니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받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려고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자,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지금 이거 많아요. 이 열심을 붙이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도 표현이 돼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예수님 때가 왔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레파토리가 어디나 이단이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런데 볼게요.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슨 지식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데 이 율법의 마침이 뭘로 하신 거예요? 무엇로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 주셨어요? 새 계명.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을 향해 갈 수 없다. 내 삶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이. 그렇죠.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완성하셨잖아요. 무엇으로?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라래요?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옛 계명부터 주었던 그 이룰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강화하러 오셔서 그거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 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희한하게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하는데, 거기서 뭐 물질을 많이 바쳤든지 뭐 전도를 많이 했든지 성경을 많이 봤든지 금식을 많이 했든지 좋은 사업을 많이 했든지 모든 한 것에 대해서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누구의 의로 나타나요? 자기 의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칭찬받고 간증회 앞에 쓰고, 그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뭐 별 불편함이 없이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복 받았다고, 그렇게 그 자체가 벌써 누구의 의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불순물이 안 나와요. 거기서는 불순물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좀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뭘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누구의 열매만 자꾸 맺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지고 뭐 좀 크게 되고 뭐 몇 개 세우고 그러면 누가 대단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종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고 우리는 겨우 종이라는 거를 전한 것밖에 없고, 다 우리 생각을 전하지도 않고 우리를 전한 적도 없고, 누구 전했다 그래 자꾸? 예수님만 전했다라는 게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속아가지고 종교형에 속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예수님 드러내려고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거짓 선자들,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자꾸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절절히 그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네. 윤 선생님이 저기 지난주에 저거 해놨어요. 좀 하시는 분들 초콜릿 같은 거 사탕 사놨으니까 가끔가다 가셔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하세요. 자, 볼게요. 이제 본질을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에 뭐가 된다? 완성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꾸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의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누구의 은혜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이제 다 나오는데, 내가 옛날에 인생에 사는 것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이 막 그치 형들에게 팔려가고 막 쫓겨 해가지고 또 믿음 지키고 해서 막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 속하니까 그것조차도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누구의 작품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특히 책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정할 수 있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 속하면 그것조차도 다 뭐로 바뀌어버려요? 은혜였고 나를 향한 양육이었고 나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끝없이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러고, 좀 더 되면 자기가 했다 그러고. 볼게요. 하여튼 더 밑에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누구랑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벌써.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죠. 염소도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남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하긴 했지만 누구의 은혜라? 이거고. 벌써 여기는 틀린 거지.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내 속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문제는 내 문제인데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온전해 안 온전해요? 안 온전해. 온전함으로 예수님 시켜줬지만 온전함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전과자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멸시하려고 그러냐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너무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한테 또 비굴하게 막 비굴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영의 본질이에요. 이건 영의 본질.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 아까 사도 바울이 죽음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비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고 아주 하찮은 사람 앞에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것인데 아직도 숨어 있는가?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제발. 플리즈. 네. 뭔 말인지 알죠?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바리새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아직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나는 따로 가서 기도해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냐고요, 도대체가. 예. 비교가 자꾸 돼야 안 돼요, 내 속에서.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결론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냥 목숨도 버려요. 여러분 집도 팔 수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그 교주를 따르는데, 그렇죠? 자식도 갖다 바치잖아요. 처녀도. 이게 있을 수 없는, 그 영에 속하면, 사단의 영에 속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로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게 소속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종교에 속하면 그 일을 대단하게 여겨요. 와, 저분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고, 교회 건축할 때 뭘 하고, 뭐 이런 것만. 누구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는 거죠. 우리도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는 죄인으로서 얘기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종교형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높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낮춰서 오셨어요. 왕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끝까지 무슨 모습으로 가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자의 아니에요. 나는 공주라고요?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권의 통치 안에 있는 세자로서, 공주로서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권을 가졌어요. 우리 이게 예수님이 통치 안에 있지 마귀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 목줄에 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왕이라니까 세상 존재의 왕이 아니라 왕권을 가졌지만 우리가 누구처럼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사도 바울도 권한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종의 형체로 낮아진 것처럼 그 왕권의 섬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낮춰서 섬기는 거,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서야 높임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을 따라가니까 자꾸 천년왕국이니 하늘에 가면은 층이 나누어져서 여기 있는 사람은 2층에서 못 올라가고. 여러분 이건 다 이단 사설이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이런 거 따라가면. 성경의 기본 본질의 바탕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니까 자꾸.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 이제 그 단체에서 이단에 대한 기본적인 뭔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구원의 어떤 그 속에 단계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이단이라고. 예를 들자면,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모르니까, 너 옛날에 나 그 할 때 그래 나 무시하고 이제 안 믿는 사장이 옛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셔갖고 무슨 왕국에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개념이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표현이. 그러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참 많이 속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론에.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와요, 사람들이? 어디에 갔더니 예, 천국에 갔더니, 꿈 꿨더니. 여러분, 성경으로 분별하시지 않으면 큰일 나요. 성경 안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자꾸 성경이 무시된다니까요. 자꾸 그런 계시 잘못 보고 사단이 준 그런 영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불과 한 15년, 20년 그 전에 개털모자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누구는 궁궐 같고 누구는 무슨 집이야? 판잣집.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론으로, 복음의 이론으로 합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철떡같이 믿어갖고 수없이 교회가 써먹기 참 좋걸랑해요. 왜? 성도들 헌신 끌어내기가 참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게 진리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인격과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기본 걸 쭉 따라가 봤더니 이거는 처음부터 근본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귀의 영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거 따라가고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안에서 양육의 교재가 여기 텍스트가 있는데 자꾸 허황된 꿈만 꾸게 만들려요? 안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축구 선수 되면 무조건 다 박지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황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뭐 하시고 하려면 가면 여러분은 땅도 엄청 많이, 그럴 것 같으면 그 천국은 쓰레기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누구 위에 올라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종살이하고 아니라니까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계시록을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그 사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메시아닉주들이 잘못된 사상을 들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본질과 살라는 대로 안 가고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야지 그걸 누리는 줄 알고. 결론은 목사의 종이 되는 건데, 사상의 종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거부가 되어지겠죠. 자,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누가 나타나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40절에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많겠죠.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근데 본질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제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영접하려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려고 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밑에 걸 보란 말이에요. 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상황을 잘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저거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얄밉게, 지금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지금 마음이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거 하라 그런 적도 없고,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런데 그 마리아는 본질인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듣는 것에 초점을 갖거든요. 예수님의 본질. 그걸 자기가 선택해 간 거고. 마르다는 그래 대접하는데 선택을 받았다면 괜찮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 이후에 하면 되는데, 근데 속에서 불딱지가 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본질이. 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뭐해서? 명령해가지고. 저 싸가지 없는 거 예수님이 좀, 너는 왜 그러니 얘야, 언니가 하는 거 안 보여. 아주 합리적이고, 그죠? 그럴싸한 얘기잖아. 근데 영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마르다만 말이에요. 그래서 해놓고 나중에 안 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고, 저는 청소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런 얘기할 게 뭐가 있냐니까 도대체. 그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종교의 열심에 자기 영이 속해서. 내가 할 때는 깨끗하게 하는데 가지고 무슨 구역이 할 때는 대충 하네. 누가 왜 그런 걸 왜 따지냐니까. 그거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마음보가 누구의 마음보예요? 마귀의 마음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올 건데 나와서 했으면 어떡할 거냐고. 예수님은 알아요. 그걸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 속에서 자꾸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심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길로 가게 만들어요? 넓은 길, 그럴싸하게. 다 좋고 뭐 다 위로하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주 그럴싸한 얘기하고 해줘요. 그래서 와서 위로도 받고 뭐 나름대로 죄를 합리화시켜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론은 넓은 길로 가게 하니까 거기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이거 그냥 해놓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뭐한다? 너희들을 착취한다. 시간을 착취하고 뭐하고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걸 요구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안 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안 하신다니까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볼 그들의 열매가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보시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구의 의의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일을 딱 만나서 가잖아요. 사모하며 이 땅에 있던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내가 이기고 내 불순물을 제가며 가는 건 그냥 만나면 먹먹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빤빤히 서가지고 제가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예, 했으면 뭘 했겠냐고요. 우리가 도대체가 예수님 앞에. 이해가 가세요? 이 장면이 그럴싸한 장면 같은데 종교 안에서는 그럴싸하죠. 이게 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누구는 상 받고 여기서 칭찬 받고 누구는 뭐 교회 안에서 좀 행세도 못하고 이런 건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예? 막 가슴이 먹먹한 거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살아서 예수님에게 가면서 그랬군요. 예수님 제가 그걸 살아보니 예수님이 가신 그 말씀 한마디의 표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이런 길들이었었군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아봐야 하여튼 절개로 하든 뭐 하든 간에 그 과정을 거쳐봐야 뭘 아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뭔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뺀질뺀질하게 그냥 편하게 쉽게 쑥 나와갖고 그냥 나 혼자 일어나는데 그냥 밥 먹고 뭐 해서 막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부모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못해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속하고 예수님께서 속해 간다라면 뭐가 자꾸 깨달아지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랬고 저것도 그랬고 그때도 지켜주셨고 그때도 그랬었었네. 그때도 내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차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재수없게 왜 이렇게 됐지가 아니고 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적게 뭐 해주셨네? 막아주셨네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지금 여러분 조금만 나가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생겨요. 그럼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대처하며 가겠어요? 예? 오뇨 맨날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 학교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진짜 성경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맡기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여러분 이게 기본 따라해보세요. 기본 당연 마땅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안색이 변하면 안 돼. 섭섭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마귀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놓친 까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데 당연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평범한 진리가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속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그 마음에 이것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앞으로 이거 지금 옆에 보니까 제목에 가로 1 해놨잖아요. 그렇죠? 시리즈로 좀 가게 될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정말 성경답게,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계속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나만 사랑할래 이렇게 할래,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지 안 그런지를 예수님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냥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오고 그냥 끝나고 나면 그냥 뭐 안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표현들, 이런 기록한 의도와 목적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왜 온유가 잘 모를 거예요. 엄마는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잘 다니는데 왜 맨날 차 조심하라 그래? 그때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게 이 말들이.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말이 진짜 절실했구나. 진짜 엄마가 나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근데 그걸 못 깨달을 때는 웬만한 게 다 뭐로 보여요? 다 잔소리예요. 아니 너무 맨날 그 얘기인데 목사님이 뭐야 그렇고, 성경에 그게 진짜 양식으로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왜 이런 것들을 써놓으시고 왜 이런 말들을 계속 표현해 놓으셨는가.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심판대 앞에 가면은 당황하는 사람이 생기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면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과 근데 왜 그걸 안 따라가냐니까요. 도대체가 분명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왜 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왜 자꾸 그런 걸로 다 바꿔 먹었냐고요. 도대체가 그거 하면 할수록 내 노력과 수고와 어떤 때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밥 사주고 뭐 해갖고 교회에 데려다놔. 열심히 해요. 자기 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랑 사랑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전 재산을 팔아서 뭘 해도, 구제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해도 그거랑 뭐랑은 관계없다. 아가페 사랑하는 관계없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 사랑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그걸로 다 구분되잖아요. 마귀에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진리에 속했는지, 이제 그 다음 주에도 같이 나오는 이런 거.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당황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거를 전혀 다뤄주질 않아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계속 무슨 얘기만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나 아니면 뭐 2개 3개씩 막 하게 만들고.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에 대한 열심이에요. 무슨 의의를 누구의 의만 나타나요? 자기 의. 누구의 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만 나타난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없고 어제도 사랑이 없고 내일도 뭡니다. 사랑 안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일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던 것,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셨던 것, 그것만 이렇게 남아서 다른 어떤 것들이 자꾸 내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생겨날 틈이 없는 거야. 누구 얘기할 틈이 없어요? 자기의 뭔가를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영의 열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열매가 성경은 이렇게 확연하게 틀리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복음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냥 단지 뭐 절기 안 지키고 뭐 저녁 예배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시고 진짜 성경대로 믿고 그 안으로 가시고 삶에서 뭐 하셔야 돼요? 스스로 확증하고 삶에서 생활로 뭐까지 하셔야 돼요? 증명하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증명하라고 나와요. 생활로. 그러면 언어가 달라져요. 사고방식이 틀려요. 대화를 딱 나누다 보면 뭔가 저 사람 소속이 금방 알아내요. 뭔 말인지 알죠? 세상 소속인지 예수님의 소속인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분명한 소속을 갖잖아요. 사고방식이 틀려진다니까요. 여러분. 행동이 틀려진다니까요. 말이 틀려진다니까요.
그 소속의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뭐 하기만 하라고요. 붙어있는데 더 집중하라고. 주파수를 예수님께 또 잡음이 일어나면 또 맞추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듣고 또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본질적인 것,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셔서 그들의 영의 양식이 돼서 그래서 열매에 맺힐 수 있도록 예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존중함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의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고 더 많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공경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합당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차고 넘치도록 합당한 은혜로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돌아가셔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